종교개혁의 원산지, 거기는 독일이죠. 예, 종교개혁, 쉽게 말해서 기독교가 태생한 곳, 그 독일이 지금 어떤 형국에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인 수가 생각보다는, 이제 본인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교인 수가 생각보다는 많아요. 이제 독일의 인구가 8,4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본인이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1,900만 명이에요. 생각보다 많죠. 우리나라보다 많습니다. 그죠? 물론 뭐 인구가 우리가 더 적으니까, 예,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죠. 프로테지로 봤을 때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 출석률은 그 중에서 불과 4%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2019년 자료니까 지금은 어떨까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2019년 말부터 코로나 증상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마 더 떨어졌을 거예요. 더 떨어졌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독일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 출석하는 사람들, 교회를 머물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이 교회에 머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1등이 뭐냐? 10명 중 5명이 가난한 자, 병든 자, 궁핍한 자를 돌보기 위함이다.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죠.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10명 중 4명이 세상을 향한 연대와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머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독일의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퇴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런 사람을 돌보는 것은요, NGO가 더 잘합니다. NGO가 훨씬 잘해요. 컴펜션 엄청 잘합니다. 예, 자선단체 잘합니다. 국가가 훨씬 잘합니다. 예, 요즘에 막 국가가 막 돈을 얼마나 줍니까? 너무너무 잘하죠. 세상을 향한 연대, 정의, 시민단체가 훨씬 잘합니다. 물론 교회가 그런 거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지금 왜곡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게 되면 우리도 잘못하면 독일처럼 왜곡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이런 추세 속에 지금 들어가 있죠. 언젠가부터 성도들의 인식은 내세에 대한 믿음보다는 현세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갖고 바꿔주는 교회, 그죠? 사회봉사하는 목사, 뭐 이런 분들에게 열광을 하고 매스컴에서 그런 사람들을 막 지켜 세워주니까 성도들까지 거기에 현혹이 돼갖고 교회가 막 그런 쪽으로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해요, 기독교가. 옛날부터 많이 했어요. 옛날부터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거야. 교회의 본질은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물론 내세 신앙에만 집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예. 현세 그 믿음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러나 지금은 너무 이 현세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나고 나서 60년, 70년대 때는 이 독일 교인들이 그냥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왜요? 갈급하니까. 그런데 위기는 언제 찾아왔냐면 라인강 기적이 일어나고부터, 그때부터 사람들이 교회에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 5일제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성도들이 교회를 빠져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예. 미국의 9.11 사태가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라가 조금 안정되고 나니까 다시 또 교회에 누수 현상이 생기게
된 것이죠. 독일 교회가 이렇게 된 데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독일 크리스찬 중에서 아까 4%라 그랬죠. 그죠? 이 4% 중에서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그 중에서 그 4% 안에서 1.6%밖에 안 돼. 매일 성경 읽는 사람 1.6%밖에 안 돼. 그럼 100명이라면 한 명, 한 2명, 2명 정도가 매일같이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자, 독일 교회 현주소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종합해 보면 이런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안심할 수 있는 아무도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조금 더 근신하는 마음, 또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멀리 하니까 뭐예요? 세상이 자꾸 보이는 거죠. 세상이 자꾸 보이니까 어때요? 세상의 입맛에 맞는 교회로 디자인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세에 집중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들림받는 것은 딱 한 번이에요. 남으면 안 돼요. 한 번에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하지 않으면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7년 대환란? 여러분 겪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는 얘기해야 될 것이고 외쳐야 될 것이고 우리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이 마지막 때 우리는 근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이해가 없으면 인문학적으로 윤리와 도덕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영원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죄사함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볼까요? 죄사함의 확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사함의 확신이 왜 중요할까요? 이 죄사함의 확신이 있어야만 믿음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믿음의 관계로만 통합니다. 하나님은 크시고 크신 분이에요.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되는 분이죠. 우리는 작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이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오니까요. 이 관계는 어떻게 깨지느냐? 죄로 말미암아 깨져요.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가 너와 나 사이를 갈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를 여상히 보면 안 돼요. 죄를 작게 보면 안 돼요. 그러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기도를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라고는 믿음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생활도 등한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배 드리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제사함의 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이 관계가 깨져버리면 믿음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먼저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이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 그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축복 중에 축복이다. 세상 사람들은 회개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회개할 거예요? 뉘우침만 있는 거죠. 일기 쓰고 뉘우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보혈로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가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그 어떤 죄든지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현재성이 돼야 돼요. 나중에 해야지. 이게 죄가 쌓이면요, 회개가 안 됩니다. 내가 친구에게, 가족에게 지은 죄, 내 스스로 내 속에서 지은 죄 새카맣게 잊어버려요. 잊어버린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질 뿐이지 행위로는 그대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죽고 나서 회개를 한 번도 안 했다면 90만 개의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원망을 한대잖아요. 그죠? 왜 나를 여기,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데 앞에 화면이 쫙 펼쳐진대요. 자기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쫙 목록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면 그 죄가 깨끗하게 지워지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요?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러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지성소, 성소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 동에서 서, 이 지성소에서 이 성막 뜰까지 여기는 1년에 딱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평민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거리가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동에 서같이 먼데, 그런 하나님이 기억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0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씩이라도 할지니라. 베드로가 와서 잘난 척하면서 예수님, 죄를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이놈아, 그렇게 하지 말고 7번씩 70번 해라. 77에 49, 490번까지.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해서 490번 용서해 본 적이 있으세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10번까지는 참지. 여러분, 웬만한 사람 3번 이상 참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3세판. 예. 3번 이상 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490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지은 죄 나는 무한히 용서해 줄 수 있어.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이렇게 깨끗하게 사함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자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근거로 한 진심의 자백인 거예요. 말로만 나불나불하는 그냥 자백이 아니에요.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백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단계까지 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 회개가 반복되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죄사함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죄사함의 확신을 가져야만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믿음으로 살려면 믿음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생각합시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인격을 지배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의 어떤 현실로 나타나게 될 거니까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정적인 생각에 꽉 차 있는 사람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먼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생각을 하라는 거죠.
잠언 23장 7절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그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냐. 쌓인다는 거예요. 생각이 쌓인다는 거예요. 생각은 처음에 크게 쌓이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들이 조금씩 쌓이게 돼 있어요. 그게 얼굴로 나타나요. 그래서 얼꼴이에요. 얼이라는 거 아주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 그냥 나오는 거죠. 마음의 생각이 밝은 사람은 여러분처럼 밝게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우울한 사람은 저 밖에 있는 사람처럼 늘 슬퍼요. 옆에 가기 싫어요. 예,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쌓이는 거예요. 조금씩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채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자, 부정적인 것을 계속 듣잖아요. 그럼 부정적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비판을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계속 비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들은 대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자꾸, 세상에 있는 것들을 듣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유튜브 콘텐츠를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유튜브 콘텐츠가 점점 발달해요. 요즘에 유튜버들이 많아져가지고 거짓 정보를 얼마나, 그리고 재밌는 거, 짜릿한 거,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막 그 안에 쓰레기가 가득 찹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쓰레기에 노출되면요, 우리의 생각이 오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모든 것들이 뭐예요? 재미, 그죠?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뭐냐 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정보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부자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건강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앞으로 뭐 엄청난 세상이 온대요. 과학 문명이 발달한대요. 뭐 이런 정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걸 계속 보다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무리를 걸으셨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어휴,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생 인권 조례안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들이 원치 않는 정보들이 계속해서 그 어린 나이에 주입이 돼가지고 창조론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진화론을 배웠잖아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TV는 바보 상자라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손에 이 바보 상자가 하나씩 다 들려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걸 틀고 그냥 세상의 것들을 온갖 잡쓰레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요, 우리는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유튜브엔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유용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주옥 같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좋은 음악을 들을 수가 있어요. 찬송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튜브를 우리는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선택을 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이게 알고리즘이 돼가지고 한번 딱 그거 선택하면 이 사람이 이걸 좋아하는구나. 그래 AI가 알아서 올려줘요. 그런 내용들 계속. 그래서 유튜브를 우리 청년 가끔 가다가 한번 딱 볼 필요가 있어. 제가 불시에 한번 보지는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 유튜브를 딱 열면요, 그게 나와요. 내 얼굴이 나오는. 내가 평상시에 뭐에 관심이 있는지, 요리에 관심이 있는지, 정치에 관심이 있는지 딱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쫙 목록이 올라와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유튜브를 볼 때 조심해서 좋고 유용한 정보들을 발췌해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 세 번째는 뭐냐? 믿음으로 끊임없이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꾸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중요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여러분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하는 것을 우리가 컨트롤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도요 믿음으로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2절에 23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예수님이 내가 곧 너희를 떠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인간의 정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의리 있게 얘기하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단호하게 선포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단호하게 명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취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울한 생각이 들어오면,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미운 생각이 들어오면 여러분 그걸 그냥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떠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이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되게 돼 있어요. 따라서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 자녀들에게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놈아 너는 안 돼, 넌 왜 그러니, 이놈아 너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니, 옛날같이 그런 말, 아주 나쁜 말들을 그렇게 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절대로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할 거야. 이 에디슨의 어머니가 그렇게 했잖아요. 에디슨이 학교에 적응도 못했잖아요. 예? 그랬더니 에디슨 어머니가 야, 니네 선생님이 너의 재능을 잘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아. 아니야, 너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말로 복록을 누린대요. 내가 무슨 말을 자주 하느냐, 그 말대로 그대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으로 행하자. 여러분 생각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생각을 했다면, 믿음의 생각이 들어왔다면 그 다음부터는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상급은 언제 나올까요? 행동으로 옮긴 것만이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지. 속으로만 사랑해서는 안 돼요. 정말로 가서 섬기고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여러분 그래야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반드시 행함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신들도 믿어요. 귀신들도.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떤대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정말로 믿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형용사가 아니에요. 믿음은 동사인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